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6개월 뒤에는 이제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처녀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사가랴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 주었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또 불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근데 사실 구약에서 이러한 예가 있어요. 전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삼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한나가 불임이었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는 그것보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인데 이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뇨.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데 그런데 천사가 지금 전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오직 딱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된 것 외에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례가 좀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은 전례가 없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고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고된 것 외에는 지금 전혀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그래서 정말 이건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그런 소식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이러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되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되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물음은 어저께 사가랴가 불신앙 속에서 되묻는 물음하고 달라요.
이 마리아의 물음은요, 무슨 불신앙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전한 이 놀라운 소식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니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하는 대로 그래 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하실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 방식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처녀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될 거라 하였을 때 마리아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사가랴 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가랴의 그러한 모습도 사실은 의인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이라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어린 처녀에 불과한 마리아지만 굉장한 믿음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모범으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모범으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을 믿사오니 저는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마리아가 경험한 일은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일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유일무이하게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반복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반복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자, 보세요. 이런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시는데, 자,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쉬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의 그러한 모든 이 상황과 또 마리아의 믿음과 이 순종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 반복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나눴잖아요. 올 한 해도 중단됨 없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리아가 보여준 이 믿음을 본받으면서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능히 되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오늘 이 시간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